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 우리가 그냥 단순한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희망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하나같이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요. 그죠?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환경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성경에 유명한 위인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늘 그의 전생의 절반의 인생을 어디에서 살았냐?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폭정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는 그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믿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세상 중심인 주님의 복음을 그 로마 땅에서 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시면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잘 쉽게 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꿈을 꾸는 것이지, 열악한 환경,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먹고 살기가 버거운 그런 인생들은 꿈꾸는 것이 그저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능성 없는 곳에서 믿음의 소망의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2자녀와 아내 4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월드컵 4강전에서 8강전인가요? 8강전에서 4강전인가요? 4강전에서 그 플랜카드 들었던 게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꿈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실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만 하지 말으면 돼요. 할렐루야. 앞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격려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내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놓지 마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바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잔치의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수 있음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속의 결핍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우리 사들의 삶에 무엇인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뭐라 될까요? 아픈 일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없음을, 결핍을 우리는 쉽게 축복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 아픔이 있으니까. 쌀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목회하시다 보면 쌀이 없어서 성도들이 갖다 주는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거 드시면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돈이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고 건강이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그분들이 아무리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없는 곳에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뭔가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요, 키가 작았어요. 지금 이 키가 중학교 돼서 이제 쭉쭉쭉 크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늘 어디에 앉았느냐면 우리 준우 학생처럼. 준우 학생 처음에 엄청 작았잖아요. 지금은 키가 몇이에요? 180이에요? 178이요? 저보다 크네요. 네, 준우 학생 처음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시죠? 다 이렇게 조그맸는데 이렇게 컸어요. 저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진짜 매일 자리 배정을 받으면 우리는 키순위에 앉았거든요. 어디에 앉았냐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일 앞자리인데 항상 누구 앞이냐면 선생님 앞이야.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이제 집중이 저한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개로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필통을 찾아봐도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다가 그날은 챙겨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우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응급처치한다고. 다 해보셨어요? 네. 엄지손가락이든 검지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는, 옛날에는 종이가요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쵸?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참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얘 지금 뭐하나. 그러더니 너무나도 안쓰러웠는지 선생님의 그 지우개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야, 이거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우개를 봤는데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의 부르심에 요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가정은 지금 비상사태인 거예요.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연회장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 잔치는 이제는 끝나버릴 그런 지경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겠죠? 그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없음에 대한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응?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정도만이 아니라 결국은 가장 중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참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들, 그 표적의 목적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있음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죠. 자,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때 당시에 물통은 다 집에 있거든요. 물통이 다 집마다 있는데 작은 집들은 약 이 물통의 크기가 한 75리터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집들은 한 115리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이 통이 한 100리터 되는 통들이 다 집마다 있다라는 거죠. 이 통의 목적은 뭐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리터의 돌 항아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리터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으면 얼마죠?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답이에요. 자, 몇 리터예요? 600리터죠. 600리터. 자, 그러니까 600리터나 되는 여러분 포도주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툼라이트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게 한 600리터의 이 물이 이 포도주가 한 몇 병 정도의 와인으로 나오느냐? 한 800병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800병 정도. 그러니까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정도의 충분한 그러한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툼라이트가 그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예비하심에 대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며 마치 물이 바다보다 덮음같이 천국의 영광이 지상을 덮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바닥을 채우는 정도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정도로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궁핍 속에, 여러분들의 없음 속에 여러분들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지점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지점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잔치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핍의 지점이에요. 없음의 지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 우리 삶 가운데 가지지 못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갖고 있는 결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되 천국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없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만나기에 참 좋은 조건이에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무엇인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이라는 단어는 풍요라는 단어보다는 주님과 더 가까운 단어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얻은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원래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남편 잘 만났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한나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 만나세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부자인 남편을 만났고요. 행복한 삶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결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사람의 그 결핍에 대한 눈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핍이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포도주 사무엘을 맛보아 그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잔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없음의 시대, 이 없음의 아픔을 갖고서 복음으로 잘 연결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없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가나안 혼인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없는 곳,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소망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롤스 포인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 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앤디 스탠리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7가지 습관인가요? 네, 그것을 쓰신 분이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에요. 롤스 포인트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귀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회를 하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넌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처치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 교회 안 다녀요, 전 안 믿을래요, 예수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인지 아세요? 다음에 나올게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게요. 저 교회는 안 갈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폭발력 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교회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없음이냐 하면 삶의 많은 부분들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많은 분들, 저는 어려움이 많아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저도 직장을 잃었어요. 이런 없음의, 이 궁핍의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잘 연결시켜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이 동네, 이 충운동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르죠. 내 이웃사촌이 여기에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충운동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충운동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머리를 잘 자르고, 또 어디가 좋고, 여기에서는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에 뭘 전하느냐? 교회는 우리 교회 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우리 교회 와야 돼요. 먼 곳에 사는데 우리 교회, 이거보다도 여기 이사 왔을 때 어쨌든 간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새로운 분들이 있으시면 꼭 그분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없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없음이. 자, 우리는요 펜스 위를 걸어가요. 없음이라고 하는 펜스 위를 걸어가는데 어쩔 때는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이쪽이 어떤 자리냐 하면 불평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잘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은혜 얻게 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넘어져 보셔서 아시잖아요. 잘 떨어지면요 아픈 내가 나아요. 제가 이번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해먹이라는 걸 있더라고요. 해먹이. 해먹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재밌더라고. 이게 재밌더라고. 나도 나름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는 허리를 다 떨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아팠던 것이 거기를 짓눌렀던지 마사지가 돼가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일 날 뻔했죠. 허리 다칠 뻔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삐걱거렸는데 이게 낫는 경우가 있고, 삐걱거렸는데 잘못돼가지고 허리가 나가고 삐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없음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없음의 자리에서 늘 뭐했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없음의 자리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그들이 추울 때 더울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없음 가운데서 뭐 했어요? 결핍을 만날 때마다 늘 불평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점이죠. 바로 구함이라는 거예요. 없을 때 구하세요. 구하세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뭐 다른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연회장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어떨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오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게 바로 구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없는 것을 주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없으세요? 하나님, 저 지혜 없습니다. 믿음 없으세요?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용기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모세를 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말 못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알았어, 아론을 줄게. 하나님, 뭐예요? 바로 무서워요. 괜찮아. 담대함 줄게. 그래서 담대함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뢰세요. 없음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명령하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저는 가끔 기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멋진 말로 꾸며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을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 기도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쁘게. 왜냐하면 공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기도 가운데서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네, 마음, 내 중심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은 멋진 말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럼 못하러 구해요.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또 아시는데 기도하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모순인 거예요. 모순된 기도이지만 이것이 기도의 완전한 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교 탐방 중에서 선교사님이 매 시간마다 정말 자신의 사역의 간증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참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선교사님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듣는 가운데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 바로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잡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잡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오늘 밥 못 먹지? 기도하다가 내가 가스불을 내가 껐나?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좋은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잡생각이 나지 않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멋진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입술을 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고 그것 가운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세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야, 나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요즘 우리가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 돌 항아리 6개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더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의 삶에 제게 좋은 거 딱 아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내 틀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그 이상의 넘어서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기도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약국에 가보니까요, 약국에 가서 요즘 주문하는 것들을 보면요, 참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잘 드는 두통약 하나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적어왔어요. 아이브로펜 500ml 들어간 거 주세요. 정확하게 그 명을 매겨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하게 처방한 걸 받아야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지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네? 결과도 맡기자고. 결과도. 그게 우리의 없음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지혜인 거예요. 이 없음 가운데 반드시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가 아니라 이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나 시험 시간이에요. 결과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 결과를 맡기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개 더 맡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순종의 자세예요. 없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가 없이는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웨슬리 뉴빅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대에 찬 믿음. 뭐라고요? 기대에 찬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져라. 기대를 갖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세기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수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기말고사의 기간이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이 시험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답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제목,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주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한 영적 의미. 신학교니까 당연히 뭐 그런 문제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 주제를 받자마자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2시간 동안 빼곡하게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썼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아무것도 안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눈여겨보다가 쟤 뭐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중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네? 바이런이라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시지? 롤드 바이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편지 이제 시험이 끝날 때가 되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험이 끝날 때가 돼서 이제 갔더니 봐 조금이라도 써야지 점수를 얻지 빨리 조금이라도 써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문장을 딱 썼어요. 영어로 썼어요. 뭐라고 썼냐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없어요? 있죠? 네, 뭐라고 썼냐면 The word mer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잔치가 끝날 때에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잔치가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세요. 앞뒤 잡는 새 축복하세요. 주님 꼭 만나세요. 시작. 주님 꼭 만나세요. 옛날만 만나면 안 되고 매 순간순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변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붉어지면 안 되지.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잡는 사람 보시면요, 진짜 지금 다 빛이 나고 있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저만 꺼먹고요. 더 탔죠? 예, 죄송합니다. 더 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 만나요. 변화되어진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